네, 이제 엣지통독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왔습니다. 엣지통독은 사도행전을 10개의 스토리로 나누고 있는데 앞에 5개를 이제 교회 이야기, 그다음에 뒤에 5개 선교 이야기 이렇게 나눕니다. 잘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말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걸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가 맞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는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도행전은 또 선교 이야기가 맞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교자가 한자로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예. 교회에서 교자 우리 같이 모이고 이렇게 교제하니까 교제할 교자 같은데 가르칠 교거든요. 가르칠 교. 선교할 때도 가르칠 교예요. 가르칠 교.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중심에, 선교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말씀을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그냥 친교 집단이고, 말씀을 선포함이 없는 선교, 그냥 좋은 일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런 선교의 휴머니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후로 교회는 안팎으로 수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에 맞서 교회는 그 도전을 계속 응전해 나가면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안하기만 하면 오히려 성장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박해, 내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좋으신 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그래서 목자 목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목장 좋죠. 좋지만 VIP들, 초신자들로 인해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목장이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4장에 보면 교회의 첫 시련이 나옵니다.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이적과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난 교회였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막 몰려들었잖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때 베드로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한 건데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분인데 우리가 그 사람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설교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요. 이번은 봐주는데 또다시 그런 말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다가는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위협도 당하죠. 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밖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이번에는 교회 내부 사람을 흔드는데, 그게 또 이제 5장의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 부부의 위선으로 교회는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엄정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죽었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읽은 6장으로 오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끼리의 갈등으로 교회가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 계속 교회는 위기예요. 박해와 위선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을 했더니 이번에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위선은 개인의 문제고 갈등은요 공동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5장의 개인의 문제가 6장으로 오면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가을도 우리가 삶 공부 이렇게 한 물결을 이루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삶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 이런 개인 경건 생활도 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나가야 되고 예수님 더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개인의 성숙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갈등으로 이어지잖아요. 사탄은 박해와 위선이라는 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내부 분열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교회의 과거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지금 현실의 교회를 살펴봐도 그렇고, 교회의 분열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거의 다 내부 문제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성도들은 더 단단히 결집돼요.
우리가 이거 다 이겨내야 돼 하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사단은 교회의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한 교회 분열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줘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로 한 건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는 게 고역이 되고 교회만 생각하면 집에서도 한숨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교회 내부 분열은 말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줘요. 자녀들이 그 교회의 어른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이게 그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유일한 비결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청소년 목자 친구들 보면 나이가 어린데 되게 잘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역사가 그렇게 짧지는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 어른들이 하는 걸 매주 그냥 보고 자란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것이 어른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겠어요. 청년들을 보면요. 그런 중고등부 때의 상처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아는 청년들만 해도 많아요. 또한 내부 분열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막죠. 그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누가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교회의 내부는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거예요. 또 하나 교회 내부 분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원인이 심각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것도 참 특징이에요. 특별히 선한 일을 둘러싼 사소한 의견 충돌 이거예요. 선한 일을 둘러싼 사소한 견해 차이, 이게 갈등과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부 분열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 6장 1절을 볼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어때요? 점점 불어났어요. 점점 교회 성도수가 많았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침체의 시기가 아니라 부흥의 시기에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성도수가 급격히 늘어났던 상황.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불어닥친 첫 시련,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붙잡혔던 그 사건 있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잖아요. 그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량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난 거죠. 사단은 그 한계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다, 늘 문제와 싸우는, 사단과 싸우는 교회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한 거죠.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양상이 좀 다를 뿐이죠. 교인의 수가 많고 적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많아도 싸우고 적어도 싸워요.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문제를 겪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문제를 겪는 교회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후자쪽,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은 구제로 인한 갈등이었어요. 1절 보실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구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얼마나 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구제는 정말 잘했던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3대 경건 행동이 기도, 금식, 구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구제에 힘쓰면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선한 일 때문에 갈등이 발생해요. 사단이 정말 머리가 좋다니까요. 악한 일 하면서 누가 소리를 높이는 사람 있어요? 악한 일 하면서 누가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숨어서 하죠. 조용히 하죠. 하지만 선한 일은 어때요? 안 그러잖아요. 선한 일일수록 더 자기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거잖아요. 선한 일이니까 어때요? 명분이 좋아요, 일단. 그래서 항상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 가서 들어보면 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누가 나 좋자고 그래? 이러죠. 누가 나 좋자고 그래? 다 교회를 위한 거지. 명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 구제 명단에 누가 내 이름 넣어달라 그랬어? 저 여자분이 빠졌으니까 넣어달라 그러는 거지. 이거잖아요. 선한 일이야.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주님의 몸을 찢어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나오거든요.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외 동포 유대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해외 동포들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내 남은 인생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하세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생각은 거의 다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생이 끝나기 전에 고국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도 자기 고향이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처럼.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 부활은 시온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어가지고 죽어서도 마지막 생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보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바람으로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며 살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왜? 평생 외국에서 살다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쌓은 뭐 재력도 없고 여기 바탕이 없어요. 고국에. 인맥도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과부들은 유대교에서 제공하는 구제 혜택에 의존해야만 살았던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부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동안 받아온 구제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줘야 돼라는 구제에 더욱 힘쓰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에 점점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적 부분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비하면 복지 수준이 엄청 좋아졌죠. 하지만 복지라는 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랏돈은 아는 사람만 받아. 뭐 이런 거 있죠. 그 잘 알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모든 걸 다 100%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정말 더 챙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도 구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과부들 중에 평생을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과부들, 또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살다 온 과부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여기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어쩌면 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받는 데서 소외가 된 거예요. 자꾸 명단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심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명단에서 빼자 뭐 계획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검토해도 빠지는 이름이 이렇게 좀 생기고 그렇죠? 이 일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전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다른 부분이 이건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요. 5장에는 죄를 지은 사람 두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다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상황 있죠. 그 상황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단은 죄가 아닌 일로 죄를 짓게 하거든요. 사단은 죄가 아닌 일로도 충분히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어요. 아니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선한 일인 이 구제를 가지고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죄가 아닌 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다투지 않을 일로 서로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지 않을 일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화내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다 속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람을 더 소중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보다는 일의 효과, 효능, 결과, 효율, 이거에 집중할 때 사단은 그렇게 악하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곳에 사단은 자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원망 없는 교회, 불평 없는 교회는 없다고 했으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단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즉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덮으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이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구제 사역에 몰두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해서 그 결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감화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느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일단 하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일단 그 문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도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일단은 구제를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거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포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구제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고, 그러므로 구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아야 할 교회의 메인 잡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사도들, 나부터가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네가 실무자잖아 그러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고, 또한 상황이나 환경에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도 할 만큼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고충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궁극적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더욱 소통을 하고 더욱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교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평을 무시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받게 되는 신앙적 인사이트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만 힘쓰느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에게서 영적 감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도 이건 정말 정확한 진단인 게,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품이 좁아져요.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말씀에 감화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좁은 안목, 내 이해, 내 필요, 내 느낌, 이런 것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공동체적인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진단이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감화를 기도라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건 말씀의 감화, 성령의 감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의 감화, 성령의 감화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 보려고 할 때 내가 발견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 볼 때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는 정말 중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없어졌다. 우리 교회의 사도들은 진단을 한 거죠. 이 영적 감화가 없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VIP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요. 목장에 와서 자기들이 느끼는 걸 이제 말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말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목사님, 이 교회분들은 왜 이렇게 다 착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구나.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랬나 봐요. 나한테만 말해요, 나한테만. 왜 이렇게 다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 교회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착하거나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영적 감화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말씀이 나를 감화하도록 하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도록 내가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자꾸만 조금이라도 나를 내어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라도 사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우리도 금방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중심적이 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이게 우리의 슬로건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금방 되어버리거든요. 이럴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사도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말씀과 기도보다 일이 앞서고 사람보다 일에 집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외되고 멀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났구나 우리 교회에. 이걸 사도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구제 문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였던 말씀과 기도 사역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네.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네 라고 정확히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그럼 막연하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의 주된 일은 뭐예요? 티칭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 학생들 좀 돌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본연의 일은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세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가르치기만 하면 그게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정작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르치고 돌보는 그 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업무들. 그게 과로의 원인이라고 하시거든요. 선생님들뿐만 아니고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형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교회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2년 전에는 또 이제 그 직원이 돌아가시고.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성도들 신방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사를 하셨을까요? 그런 교회는요, 그냥 제가 정확히 세본 건 아닌데 그냥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보통 담임 목사에게 올려야 할 보고서가 25가지 정도 돼요. 담임 목사에게 올려야 할 보고서. 그러니까 설교 준비보다 그냥 보고서 쓰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하느냐, 유지하기 위한 다른 업무를 하느라 밤을 새요.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죠. 구제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전담 사역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하고 맡겼죠. 그래서 그 전담 사역자들이 선출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들은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맡기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따를게요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6장 5절 읽어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 쭉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안정이 됐더라 이거예요. 7절 첫 부분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균형과 기본을 찾게 되었고 교회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신 거죠. 가정교회가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이런 대목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을 소개할 때 가정교회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이단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죠? 통일교회에서 먼저 이제 가정교회라는 말을 옛날에부터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그런 있으니까 잘 안 쓰고 제가 쓰는 용어는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 가정교회의 4기둥 중에서 3번째 기둥 뭔지 아시죠? 목사와 성도들의 사역분담. 사역분담. 어떻게 할 때 목회자도 행복할 수 있고 성도도 행복할 수 있는 진정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목회자는 목사 본연의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지난 주일에 한 목자님과 이제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갈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삶 공부도 되게 하여튼 말씀 준비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되게 직구를 던졌는데 그거 할 때 행복하세요? 그랬거든요. 그거 할 때 행복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말을 그랬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교가 많아지면 할 수 없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예. 설교가 많아지면 할 수 없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 근데 설교 준비를 할 때만큼은 행복해요. 설교 준비를 할 때만큼은 행복해요. 이제 목사가 본연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처럼 성도들도요, 본연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연의 일을. 물론 오늘도 이 더운 날에 아침부터 막 음식 만들고 설거지 있다가 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어제는 예배당 청소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성도님들은 보람을 느끼세요. 그런 봉사할 때 막 인상 쓰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정말 본연의 사역은 목양이라고요. 목양.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섬겨보고 VIP들도 좀 만나보고, VIP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들도 섬겨보고 목자 목녀도 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번 섬겨보는 거죠. 그게 성도 본연의 일이고, 그럴 때 성도는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과 보람을 맛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말이죠, 성도들에게 그 목양을 넘겨주질 않았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자신들이 무슨 특권처럼 독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신학도 안 한 평신도들한테 어떻게 영혼을 맡겨?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세시대부터의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게 성경적인 교회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애쓰는 거이 뭐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게 가정교회라고. 본문의 사건에서도 놀라운 것은 히브리파가 다수인 교회에서 그 전담 사역자들 7명 뽑았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뽑았다는 거죠. 예. 왜요? 그들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서 임원을 뽑아. 그런 거죠.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을 전담 사역자들로 뽑아서 그들의 마음을 일단 위로해주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좀 잘해봐. 그런 거.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해요.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진단할 줄 알았던 사도들, 자신들의 기득권도 기꺼이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줄 알았던 사도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또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로 7명을 다 뽑은 그 교회 성도들 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웠어요. 사도들은 성도들을 믿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신뢰해주고 그 관계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가 극복된 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3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요.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점점 심히 더 많아졌고요. 셋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을 했어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1, 2, 3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건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건 당연하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원망보다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소홀하고 있을 때는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도들이 말씀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자 말씀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교회의 위기가 극복이 되더라. 둘째,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교인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제자는 뭘 제자라 그래요? 사복음서 하고 왔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2장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3,000명이고요. 4장으로 가면 5,000명이고요. 5장으로 가면 심히 많아지더라 이렇게 나와서 학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그 성도들의 수를 10,000명으로 잡아요. 10,000명.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10만 명이었거든요. 10만 명이라고 보는데 그럼 10,000명이면 10%. 그 당시에 그 초창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제자의 숫자가 벌써 10%가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이 도에, 즉 복음에 복종을 했대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더라 이게 아니라 복음에 헌신했다, 복종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거예요. 개종을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철옹성과 같은 유대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니까 교회는 갈등 대신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도시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복종할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목장 그리고 교회 사역팀 이런 공동체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해결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해결의 순서예요. 순서. 먼저 지도자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니라 리더가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은 부모고요. 목장은 목자와 목녀겠고요. 사역팀은 팀장이겠고요.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죠. 이렇게 먼저 내 자신의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순서. 그리고 둘째는 실제적인 처방도 좋지만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처방을 먼저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공동체는 위기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가 부흥과 성숙의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그게 문제죠. 바라기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신약교회가 보여준 이 갈등 해결 방법을 우리 공동체에 잘 적용하셔서 오히려 갈등이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